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당신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나 주님은 충분하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자신감은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리이까. 그야말로 이 모세의 자신감은 바닥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자로 살아왔죠. 40년 동안 모세는 그저 한낱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치고 있던 그 양들도 자신의 양이 아니었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 자기 자신을 아무리 봐도 무리인 겁니다. 자신감이 당연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실패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히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야, 너의 재능을 좀 과소평가하지 마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 혹은 어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데서 오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실패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 네가 누구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고 있는 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모세를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 두려운 것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한 치 앞도 가늠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 우리의 평강, 이 평안은 언제 찾아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미래를 알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불안이 찾아오십니까?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와서 자꾸 마음이 나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나의 미래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하고 불안하고 약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이 모세의 모습은 실패자입니다. 40년 동안 목자에 불과한 실패자에 불과해요. 여전히 자신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할 줄도 모르고 바로 앞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저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찾아보면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요 스카우트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의 공통점이에요. 성경의 대다수의 인물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재능, 달란트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저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질그릇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죠.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살짝만 떨어뜨려도, 충격을 조금만 가해도 금세 깨지고 찌그러지고 깨어져 버리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그릇에 누가 담겨져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을 봐도 뇌를 조금만 다쳐도 여러분 금방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단 5분 동안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금방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뿐만이 아니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떻죠?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죠. 강한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잘것없는 질 그릇에 불과한 그릇 위에 아주 너무나 멋진 그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모세가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내 자신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은 충분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실패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있다면 미래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그 주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저는 잘 못 즐깁니다. 그런데 간혹 이 그림의 문외한인 저 역시도 이 그림을 가끔 보다 보면 의도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이 공간을 생략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림은 엄청 큰데 그림의 공간이 비어 있어요. 과감하게 비어 있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미? 여백의 미. 의도적인 거죠. 공간이 비어 있도록 여백을 두는 겁니다. 이 여백의 미, 흔히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려지지 않은 그림이다.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또 그림이다.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다. 과감하게 이 공간을 생략해서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 빈 공간을 상상하게 하죠. 그 그려진 부분에 더욱더 선명하게 집중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여백의 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듯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여백의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여백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여백의 시간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여백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여백의 시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특별히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일주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시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섬기시는 우리 찬양팀과 또 성가대 안내팀, 또 주차 봉사, 방송,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목장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귀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몬댕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